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의 영웅장들입니다. 성경의 영웅들을 쭉 열거해 놓은 그 내용에 마무리하면서 이런 사람들, 성경의 영웅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세상을 이겨먹고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세상에서 난자가 되고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어찌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서도 세상을 마음껏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묶이지 않는 자, 그것이 오늘을 복음화하면서 사는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먼저 선언에는 우리는 살면서 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어떤 사건이나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정말 헤븐리 탤런트라 그러죠. 하늘에서 주시는 재능, 이걸 또 한자어로 또 두 개 딱 하면 천재, 천능 그래도 되겠죠. 그걸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세상 절대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늘 문제는 생겨나게 나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으면 우린 정말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분명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주로 이제 우리 아이들 쪽에서도 이렇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면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는 굉장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는 거죠. 그것이 하늘의 달란트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이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니까 이상하고 다르게 보일 뿐이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 속에 문제 가운데서 우리 후대를 보면은 하나님의 해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눈도 생각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정죄를 하고 그걸 자꾸 뭐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십니까? 모든 걸 막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그거를 그냥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큰 정말 도움을 준 에디슨 같은 사람들. 에디슨은 어렸을 때는 아주 무슨 전응아 수준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엄마 아빠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를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애가 저렇게 뭐 정말 세상 말로 멍청하지? 어쩌면 애가 저렇게 이상하지? 이랬다는 거죠. 아니 무슨 달걀을 들고 지가 병아리를 낳아보겠다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품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저도 또 읽은 기억나네. 또 이렇게 친구한테 수소를 먹여가지고 이렇게 몸을 뜨게 만들려고 풍선처럼 해보겠다고 그걸 입에 주입시켰다가 난리가 나고 뭐 이런단 말이죠. 하는 짓이 엉뚱하고 도대체가 학교 공부는 그렇다고 완전히 빵점이고 결국은 에디슨의 엄마는 그냥 뭐 미국은 참 옛날부터 그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죠. 그러면 가정 학교를 하겠다. 엄마가 직접 수업을 하겠다. 그것도 인정을 받습니다. 문교부 인정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꼭 공식 학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직 요즘은 이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얼마 전 없었죠 그런 게. 집에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물론 체크를 하겠죠. 위에서 뭐 어떤 거 뭐 배웠냐 뭐 이런 거. 그렇지만 에디슨이 누굽니까? 뭐 우리가 정말 이 상황에서 이 전기나 모든 걸 쓰고 있는 건 다 에디슨 덕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주신 헤블리 탤런트, 정말 천능, 천재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늘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거의 다 사장시켜버리고 거의 다 못 찾고 거의 다 그거하고 근접도 못하고 인생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뭐 그런 예를 좀 하나 더 들어보죠. 그 애한테 선물을 하나 사줬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한테. 얘가 며칠간 학교를 안 나왔대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나요? 아침에 잘 나갔는데요. 그런 아예 안 왔대요 학교를. 그래가지고 애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애한테 카메라를 쬐끄만 걸 하나 무비 카메라를 사줬는데 그걸 가지고 온 동네를 찍으러 다니면서 학교는 안 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를 안 간다? 우리 머리로는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꼭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열심히 가고 또 6년간 개근하면 그 개근상이 우등상보다 더 최고다 뭐 그러면서 몸이 아파도 학교까지 갔다가 조퇴하고 뭐 조퇴는 결석이 아니다 뭐 하여튼 별걸 하면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렇단 말이죠. 그게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얘기죠. 뭐 오늘날 뭐 미디어나 영화계에서는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이 끌어가는 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벌써 어렸을 때 절묘하게 그 부모가 이 아이에게 무비 카메라를 하나 사준 게 이 아이의 평생의 것 그리고 더군다나 뭐 나이가 들어서는 전 세계를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감독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름 어렸을 때 무언가 도대체 평범하지 않고 다른 것 그거를 부모들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은 복음 문화가 맞아요. 미국 자체가 우리가 복음이 없다 막 뭐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 막 우리가 그러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삶 자체가 이 성경의 삶이고 이 복음적인 이 머리 마인드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참 우리는 제가 이렇게 잘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영향이 커요. 저 옆에 나라 놈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근대 사회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금 깨어나는데 그 36년간 우리나라 식민을 했던 게 일제식 교육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세대까지 다 거기에 그대로 묶여 사는 거예요. 뭐 우리가 살아가는 뭐 교육 방식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것들이 우리한테 교육시켜 놓은 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이제 우리도 바뀌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럼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화낼 일도 아니지만 상당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야, 너무 우리가 생각 없이
그것들이 가르쳐준 대로 살았구나. 뭐 개화기에 근대 그렇게 딱 시작을 만들어 놔버렸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 생각이 머리가 딱 굳어져 있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돼버린 거죠. 지금은 이제 많이 우리나라도 좀 변화하고 분명히 우리 후대들은 더 선진화되고 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필요하고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복음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이 시대나 이 나라에 이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사실은 심어줘야 되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그거부터 알려주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사실은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을 사는 것, 말씀대로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잘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탤런트를 우리 모두에게 다 준비하고 우리에게 허용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을 복음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런 것들에게 묶여져 있는 것들에, 우리를 쥐고 있는 것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다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한 사람만 더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는 가출소년, 가출소녀, 완전히 이건 비행소년, 비행소녀의 대표적인 언어죠. 그러나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끈 현대그룹 정주영도 가출소년이었어요. 난 도저히 여기서 농사 못 짓겠다 때려치고 아무튼 부모님 거 뭘 좀 이렇게 쌀을 이렇게 같은 걸 훔쳐가지고 그냥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꼭 아이들이 가출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적으로 그걸 볼 수 있고 복음적으로 이해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헤블리 탤런트, 하늘의 달란트를 정말 발견하고 키워줄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좀 더 여유를 갖고 좀 더 그 부분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럼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성경의 영웅들은,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그 부모가, 그 선진들이 그걸 인정해주고 그걸 허용해 준 겁니다. 그걸 키워준 거고 그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날마다 내가 복음적으로 살 수 있는 것, 복음적으로 산다니까 뭘 말씀을 남에게 누구 전도하고 뭐하고 그렇게 감사하죠. 그런 것도. 그렇지만 내가 생각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속에 모든 사건과 내 상황을 또 만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열려지는 것, 이게 오늘을 복음화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본론에, 그래서 오늘을 복음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먼저 첫 번째,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늘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는 곳, 교회를 복음화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를 일주일에 시간 되면 한번 가는 것, 오는 곳, 이렇게 교회를 보는 거죠. 교회당이 크고 적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곳, 그게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의 원칙입니다. 그걸 교회 속에서 발견하고 교회에서 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망각하고 사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주고
그 올바른 교회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지 무슨 다른 어떤 무슨 다른 어디 신문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볼 수 있는 것, 그게 교회를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것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면 그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성전이라 그랬죠. 내 몸 자체가 하나님의 최고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전인 내 몸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다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알고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 그리고 모든 것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 속에서 나를 볼 수 있고 교회를 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자존감이나 자존심을 사실은 살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뜻밖의 너무 상대방의 자존감이나 자존심을 많이 무너뜨리는, 뭐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어떤 행동이나 내 어떤 말투 가지고 상당히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자존심을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에 그 원죄의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존감, 자존심을 건드리면 천금을 준다 해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피차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하고 조직 생활을 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서로 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모든 인류에게 묶여진 문제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가만히 처음에 1절부터 읽어보면요, 이 사단이 하와에게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지 말라 그랬다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아니 그 전에 이 창세기 2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동산에 있는 건 모든 것은 다 네가 마음대로 다 먹되 네 임의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저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도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진짜 너는 죽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걸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네 맘대로 하되 딱 하나, 저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라. 저걸 먹으면 너가 죽기 때문에 먹지 마라. 이렇게 일러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단이 그걸 교묘하게 틀어서 자존심을 건드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한테 아무것도 니들 마음대로 먹지 말라 그랬다며?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아담과 하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모든 인류의 문제, 원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는 이 자존감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외로 우리도 모르게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감이나 자존심 이런 걸 잘못 건드려서 그거는 내가 그렇게 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함께 하는데, 그리고 오히려 그 부분을 살려주고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배려해주고 그 부분을 내가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자존감이나 자존심을 올려줄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이 아무런 그 이익관계가 얽혀져 있지 않은 그런 조직에서 우리가 더 필요한 겁니다. 자, 회사는요, 내가 월급을 받고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일을 해야 되고 그만큼 배려를 하고 그만큼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월급을 받는 과장이면은 과장답게 위에
손들하고 또 아래 직원들을 잘 배려하면서 잘 끌어가요. 물론 살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런 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서로의 유익이 얽혀 있기 때문에, 왜? 잘못되면 회사가 깨지면 결국 나도 월급을 못 받고 회사가 망하는 거니까 그런 관계를 잘 인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는 피차 아무런 유익이 얽혀 있지 않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상대방의 자존감이나 자존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 쓰고 사는 것, 우리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볼 때 정말 교회를 복음화시키고 교회에서 내 모든 영향을 받는 그런 우리는 존재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부분을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를 건드려서 아담과 하와를 꼼짝 못하게 흑암의 이 원죄를 속에 빠지게 만들어 버린 거죠. 아니다,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되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다. 근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것만 먹지 마라 그랬는데 혹시 우리가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를 엄청 걱정하셔서 죽을지 모르니까 막 이제 거기다 막 더 엎치는 거죠. 이제 우리를 먹지 말라 그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바로 사단이 건드려 보는 거죠. 아니다, 사실은 저걸 너희가 먹는 날에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적어도 너네들을 밑으로 두기 위해서 너희들을 거짓말로 너희를 속여서 저걸 못 먹게 만드는 거다. 너희는 저것만 먹으면 너희도 짱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역으로 공격을 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요, 내가 깜빡 흑암에게 속았다,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내 자존감,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나 또한 사단에게 홀라당 속아 넘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 생활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언약 외에 다른 것으로는 비교도 하지 말고, 주머니에 넣지도 말고 챙기지도 말고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엉뚱한 사람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전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도 아니고 전혀 문제될 것도 없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사람들이 이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더 많이 몰려오는 건 사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이 교회는 치유되어지는 그 복음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을 복음화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먼저 복음화할 수 있는, 교회를 복음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시각이 된다는 거죠. 그 본론의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를, 이 말세 종말의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을 복음하고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영웅들, 그 영웅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제대로 본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어떤 것도 억울하지 않고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는 사람들이 성경의 영웅들이라 그랬죠. 예를 들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단 말이죠. 요셉 얘기죠. 아니 형제들이 요셉이 하도 아버지한테
귀염을 독차지하고 늘 또 꿈도 완전히 무슨 11별이 자기의 절하고 이런 막 꿈을 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배경은 조금만 더 배경을 얘기해 보면 유대인들은 무조건 장자권이거든요. 그 장자를 통해서 누가 메시아가 오는 가문을 이루게 된다는 이게 있기 때문에 항상 장자에 대한 어마어마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12형제 중에서 형제도 많죠. 그런데 그중에 11번째인 요셉이 꿈을 꿨는데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곧 요셉의 후손 중에 장자가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게 된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럼 뭐야, 우리는 다 땡이네? 이렇게 되니까 열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셉을 저걸 죽이자. 그러면 하나님도 그 장자권의 파워를 다른 우리 중 누구로 옮길 거 아니냐. 적어도 장자나 차남이 해야지. 이게 뭐냐, 저 11번째가. 이런 생각 때문에 요셉을. 그러니까 육신적인 머리를 돌아간 거죠, 형제들이. 그래서 요셉을 결국은 구렁텅이에 빠져 죽이려다가 그래도 형제니까 참아. 어찌됐든 피를 나눈 형제니까 노예상들한테 팔아버리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 배경에는요, 무슨 요셉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해서 형제들이 기분 나빴다, 빈둥빈둥 노는 놈이다, 별걸 다 얘기하지만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장자권. 유대인들은 장자권이라면은 죽음도 불사하고 어떻게 하든 획득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 하갈의 자식, 또 이스마엘, 그리고 이 사라의 자식 야곱, 이 싸움인 거예요. 지금도 무슬림과의 싸움은 딴 거 없습니다. 장자권 싸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네 집을 통해서 메시아 낳을 것인가, 그 메시아의 가정 가문을 이룰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싸움이죠. 지금도.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버렸단 말이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 형제들을 살리고 다시 다 이 애굽 지역으로 와서 요셉이 총리니까 요셉의 휘하 속에 뒀을 때 어떻습니까? 10수년 전에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쌀을 구하러 왔으면 이를 바다닥 갈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요셉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 한탄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온 인류, 당신과 우리의 가문의 생명뿐 아니라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이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제대로 알고 하는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를 쓰시는 거야, 안 쓰시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혹시 생각이 된다면 그냥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 시대에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버리세요.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사용해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 기도부터 해버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사용 안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공짜로 감사기도 먹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사기도 해놔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반드시 쓰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짜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이 시대를 끌고 갈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되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열왕기하 2장 9절에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승님, 엘리야 스승님보다 이 영감이 내가 2배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갑절의 영감을 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스승님보다 제가 2배, 더블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원한단 말이죠.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뭐 재산 있는 거 다 저한테 위임해 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스승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적인 힘에 제가 2배가 되게 해 주세요. 더블 되게 해 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엘리사는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영적인 힘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 이런 게 아니고 영적인 힘이 2배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엘리사는 알았다는 겁니다. 한 면만 더 예를 들면 시편 23편 1절 다윗이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목자니까 나는 부족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나를 푸른 초장에 맑은 물에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니까 나는 부족함을 느낄 새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영웅들이 자기 삶 중에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모습이고 기본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그 사람을 감당하겠어요? 감당 못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 들으면 그럼 다 헐벗고 아무것도 손에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할렐루야 찬송만 하고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한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 지금 인식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 오랜 기독교계에서의 어떤 그 흐름을 이미 머릿속에 먼저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래, 내가 좀 헐벗고 없고 나 하나도 안 부족해, 나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응? 목사님이 사시사철 검정양복 한 벌에다가 고무신 하나 신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 최고 멋진 짱 목사님이고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대책이 없죠. 그러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그것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기독교계의 이상한 그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서는. 근데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아무튼 물론 그런 목사님이 나쁘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집 가까이 있고 아주 편안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목사님이시라면 그냥 집에서 편히 나와서 자전거 타고 바로 와서 이렇게 하면 건강도 좋죠. 자전거 타고. 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신앙생활을 딱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독교계가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말 이 시대를 끌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는 자로, 그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 자로,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야지 이 초대교회 멤버들은 그 로마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고의 핍박은 아마 초대교회일 겁니다. 로마는
이 초대교회 멤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원형 경기장에 끌고 나가서 이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검투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금 우리가 가끔 영화라도 보고 드라마라도 보지만 이 초대교회 때 로마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이 기독교 박해당한 걸 보면요, 진짜 지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 핍박이. 그래도 그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는 로마나 그런 강대국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 눈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천국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고 온 인류가 지금까지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묶여있던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문제를 우리도 모르고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로마나 그 어떤 강대국 앞에서도 무릎 꿇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초대교회 멤버들은 확실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핍박을 합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에게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완벽하게 힘을 얻는 그런 자로,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막을 자 끊을 자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시고 쓰실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끌고 갈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오늘을 복음화 속에서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을 복음화하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했죠. 본론의 세 번째는 어떤 위기나 어려움 왔을 때도 하나님 주시는 절대 주권, 절대 계획, 다섯 가지죠.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속에, 절대 목표 속에 우리가 있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도 하나님의 뜻 외에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중에 메시지로 남겨놓자면 우리 함께하는 우리 홍철래 장로님이 이제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했습니다. 그때도 아마 혼자 그 사업장에 있다가 새벽에 자다가 가슴이 이렇게 안 좋아서 119를 불렀는데 아마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심정지가 와서 이제 의사 판정은 심근경색이라고 이제 판정내서 하나님 앞으로 갔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내가 깜빡했네.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시간표에 하나님 앞으로 갈 그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이제 오늘 우리 이렇게 가서 입관 예배 한번 드리러 갈 텐데 그때 정말 그 후손들이 함께 복음화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자고요. 그러면 절대 언약 속에 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남은 절대 여정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절대 목표를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축복과 절대 응답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나를 통해서든지 우리 후대를 통해서든지 렘넌트를 통해서든지 하나도 막힘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속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복음화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자세히 좀 제대로 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지금 영적으로는 전 세계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더구나 코로나 이후로 우리 한국 교회들도 많이 다 힘들고 어려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달란트를 서로 인정하고 서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교회를 복음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된다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그 기적을 분명히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일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홍해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상이죠. 그러나 그걸 눈앞에서 목전에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한테는 기적이라고 설명되겠죠. 또 우리 후대들도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일상적인 계획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상 속에서, 일상과 같은 기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그 응답과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기도부터 먼저 해버리세요. 그럼 나머지는 내가 열심히 우리 자식을 잘 키우겠다 생각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키워내는 게 완벽합니다. 내 손으로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워내는 게 훨씬 더 완벽하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향한 완전한 계획이라는 것, 이것만 놓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있으면 우리가 날마다 오늘을 복음화하는 그 응답 속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모든 가정들, 또 우리 구모님 병원 현장이 있습니다. 또 당진, 서산, 태안, 대전, 또 광주, 인천, 우리 강릉지 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분, 특별히 이제 우리 어영공단 홍철래 장로님 그 장례식장, 또 우리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네, 또 세종의 송미 경석이 집사님들, 정말 이 한 시대에 날마다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화시키는 그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정 속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위기나 문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없고 어떤 것도 거리낄 것이 없고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